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명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명칭은 서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각 이름이 지닌 맥락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 이스라엘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창세기는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자적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앙적 이름입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뜻할 때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유다는 지명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될, 남과 북으로 분열될 당시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갔죠. 남쪽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유다라는 이름을 새롭게 이제 지었습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를 이루었던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훨씬 더 강성하고 컸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나라도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유다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분류하여 남유다라고 부르지만 원래 남유다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냥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지방을 뜻합니다. 그 지역을 말하죠. 거기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열왕기하 16장 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라는 말이 열왕기하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명칭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은 히브리어로 에베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에베르는 강 건너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는 무슨 뜻이냐면 강 건너에서 온 사람,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이름은 언제 등장할까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 말이 히브리라는 어떤 다른 족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 강 건너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요. 이후로 성경에서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 신약 성경에도 이제 히브리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구분할 때 민족적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럴 때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유대인,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 이름들이 가지는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라는 말은 이 이름을 따서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약의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는 별칭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속해 있지만 가장 구약적인 책이다 말할 때 그게 히브리서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변화는 제사 제도의 변화입니다.
구약시대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효력이 끝이 난 것이 구약시대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구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한 무엇이 달라졌으며 무엇이 새로워졌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신약의 여러 서신들도 있지만 가장 잘 설명하는 신약의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제사 제도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그 구약의 불완전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예배드리는가, 이 예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구약적 배경 가운데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왔습니다.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 다음 때의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말하거든요. 교회 아버지란 뜻이에요. 교부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중첩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탁월함을 설명해 가는데 구약적 배경을 설명하고 제사제도를 말하거든요. 그 내용이 중첩되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어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더 이상 바울의 저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글도 지문처럼 사람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어떤 글에 그 서명과 이름이 없더라도 읽다 보면 이거 누가 쓴 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저작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분위기가 풍기는 글이어야 사도 바울의 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너무 문체가 다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이면서도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가르마가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누가 썼느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서신이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될 만큼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왜냐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학식이 있는 저자가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썼을 거라고 말할 만큼 히브리서는 체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또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가벼운 책이 아니다, 깊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으로 시작돼서 나중에는 담대히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로 이제 끝나지는데, 오늘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 신약의 예배로 연결되었는가를 설명해 가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적 배경을 또한 함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이해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청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몰락을 예언한 선지자도 역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탁을 통해,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 족속을 전부 다 없애버려라,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명령은요, 단지 전쟁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지은 죄를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했을 때 히브리인들 200만 명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살았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이 아말렉은 아주 옛날부터 약탈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낙타 타고 막 몰려가가지고 그 환도라고 그러죠. 이 둥그런 칼 같은 거를 막 휘둘러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약탈하고 막 그 어린 아이와 여자들 노예로 끌고 가고 그 동물들 짐승들을 갖다가 끌고 가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런 민족이 아말렉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어떤 큰 무리를 보게 됐는데 히브리인들이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히브리인들은 군대가 없잖아요, 당시. 이집트에서 막 나왔으니까. 군대도 없고, 근데 여자와 아이들은 많고, 또 이집트에서 많은 곡식과 많은 들짐승들을 갖다가 이제 가축들 데리고 나왔고, 아말렉이 보기에 너무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탐나는. 이 아말렉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을 약탈을 했는데, 전쟁을 해서 그냥 약탈한 게 아니라 비겁하게도 후미에 있는 노약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여자, 아이, 노인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죽이고 약탈해가는 일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때는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까지 빨리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여호수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물리치기만 하셨지 쫓아가지 않으셨는데 너희 녀석들 그렇게 악랄하게 굴었어. 내 자식한테 그랬어. 어디 내가 두고 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시대 지나고 왕이 들어서는 시대가 돼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군대를 이루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제일 처음 내린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응? 너희 조상 때 지었던 죄를 벌주라. 이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사울왕이 순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의 가축이 탐이 났어요.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그 가축을 몰래 빼돌립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두 없애라고 그러셨는데 왜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왜 가축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면요, 오늘날 현대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투기해서 사기쳐서 돈을 벌었어요.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랬더니 11조 많이 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성공하고 싶은 욕구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욕심과 신앙이 같이 가는 사람의 결말이 뭐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만 이랬느냐? 아닙니다. 이 탐심이 신앙을 망친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도 여리고성을 어떤 심판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외투를 숨기고 은을 숨기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아간의 집안이 모두 다 멸망당합니다.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탐심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도둑놈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도둑놈도 물론 경계해야 되지만 가장 중심적인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가운데 그 부분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분들 같이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순종을 하는데 욕심이 개입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순종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건 순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순종한 행위를 악하다고 보신대요. 이 일은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이제 그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단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지는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이미 설계하신 거죠. 그래야요, 수장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일이다. 제사가 예배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담아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와 의지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오늘 본문에 오면요, 이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날카로운 검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검은 무기로서의 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것을 무찌르는구나. 귀신도 무찌르고 사탄도 무찌르고 막 세상을 무찌르고 이기는 그런 검이구나. 에베소서에는 그런 표현도 등장해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검은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맥락은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칼은 무슨 칼이냐면 제사의 도구로서의 칼입니다. 때문에 그 칼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 탁 뭐라 그럴까 시원한 말을 할 때 심을 찌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쪼갠다라고 말해. 야, 그 쪼개네 진짜 막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서를 그냥 듣다 보면 무슨 이야기라고 해석할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찌르고 쪼갠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나한테 뭐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 제물을 칼로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정확하게 대치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말씀 앞에서 벌거벗게 된다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기도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벌거벗는다 그러니까 뭐 수치를 다 드러낸다, 솔직해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털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요. 거죽 벗겨버려요. 그다음 배를 갈라서 내장도 다 드러내요. 왜? 그건 쉽게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썩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부패한 것을 걷어내야 돼요.
한마디로 그 속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솔직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옷만 벗는 게 아니에요. 내 배를 가르고 내 내장까지 다 드러내는 솔직함이에요. 정말 내 뱃속에 뭐가 있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드러내야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신자의 이런 솔직함이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결산하시는 자 앞에 이렇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성경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과 결정, 심지어 생각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만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다 안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불의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수도 없이 느끼게 되어지죠. 뭐예요? 애가요 막 나가고 엇나가고 막 나쁜 말씨를 쓰고 이래요. 근데 애는 다 그러고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못하는 언행을 하는 아이를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훈육해야죠. 깨닫게 해야 돼요. 뉘우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내가 이건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고백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회복하지 않은 채 내가 볼 때 틀려먹었어요. 잘못됐다고. 근데 그거를 지적해 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방위해 놓은 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적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기를 조심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남편에게 막 말한 거나 내 자신을 막 저주한 거나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막 함부로 행동한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어떻게 그랬니? 무슨 뜻이었니? 그때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마음에 가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러나 그 모든 과거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 엄중한 허물의 책임을 벗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책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을 어디서 다 내려놔요? 예배 시간에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배를 제사라고 말한다면 제물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고 나라는 제물을 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솔직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적당하지 못한,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한 내 안의 것들을 다 어떻게 끌어내게 만든다고요. 예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함이란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랑 직면하여 마주서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봐도 충격을 먹잖아요. 이렇게 생겼었어? 이거밖에,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살이 쪘어? 그런데 만약에 거울을 통해 내 영혼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랄까?
어저께 내가 화를 냈던 거, 어저께 내가 미워했던 거, 어저께 내가 이유도 없이 이기심과 욕심을 부렸던 거, 어저께 내가 욕망에 치우쳤던 거, 어저께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 거울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진다면 내가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나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어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돼. 그게 예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과오를 범했다고 해서 뭐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라, 그랬구나, 참 결심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 그렇지만 다시 우리 함께 다시 힘을 내보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고, 그 교양이라는 모든 것에는 인간의 에토스, 그 감정을 어루만지는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만지는 능력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은 영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의 실체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망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고백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음성이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든 어느 성도를 통해서든 분명히 그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산제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산제사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되었다. 그런데 구약의 제물은 너희의 몸, 너희 자신이 되었다. 그것을 뭘로 가르느냐? 어떻게 모든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느냐? 말씀을 듣는 데 있다. 말씀을 기울여 들으면, 전심으로 들으면, 최선을 다해 들으면 그 말씀의 검이 너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신앙생활과 욕심은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사울이 실패한 건 그것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사적 이익을 탐했어요. 두 마음이 같이 가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뭐라 그러세요?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적 이익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안 보는 것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워요, 안 주워요?
나는 주서요. 여러분 안 주실 것 같아요? 나보다 훌륭하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하고 내가 들을게요. 우리는 되도록 공짜로 얻기를 원하고, 우리는 되도록 쉽게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되도록 모든 것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아멘이지만 이건 아멘 슬픈 아멘이에요. 이러면 신앙은 망하는 거거든요. 공짜로 얻고 쉽게 가고 편안하게 살면 신앙생활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설교와 만나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맨날 예배 나와가지고 목사한테 위로 듣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감동과 기쁨을, 잔잔한 미소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좋겠다.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만큼 훌륭합니까? 학교는 안 가려고 그러고 숙제는 못 하려고 그러고 친구하고는 싸우려고 그러고 뭐든지 밥은 2배로 먹으려고 들고 장난감은 혼자 갖겠다 그러고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그냥 놔둔 채 아무것도 버릇가르치지 않은 채 행복하게 웃게 해주는 것이 과연 자녀 양육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애를 마냥 두드려 잡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두드려 패서 모든 게 다 해결되면 밤새가지고 두드리지. 그리고 나서 어디 부러졌으면 다음날 병원 데리고 가서 기부스 해주고 치료하고 입원시켜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두드려 패는 거로는 다뤄지지 않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멘? 애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괜찮아. 그래도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만하면 훌륭해. 아유 잘 참았다. 어디까지 했니? 그래 그래도 예배에 나오는 게 어디니? 그래도 성경 보려고 노력하잖아. 그래도 네가 집사가 된 게 나는 놀랍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쯤이면 충분하다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나지. 내가 내 발로 섰지. 이만하면 그리스도인이지. 나만한 집사가 어디 있어. 나 같은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에서는 넘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오늘 우리는 지적인 신앙생활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신앙을 조력하는 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책들을 읽다 보면 지난 몇 주간 갑자기 그냥 목사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책이 그냥 빠져가지고 한 달을 살았는데 신앙 서적들을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몇 달을 한 반년 이상을 책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책을 안 읽고 어떡합니까? 성경이라는 걸 읽었죠. 설교 준비하려고. 근데 내 교양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독서를 안 했다고. 책이 그렇게 읽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지난 한 달 아주 눈이 빠지게 봤습니다. 진짜. 실컷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그래 지냈는데, 좋아요. 읽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풍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말들은 참 아름답고 유려한데 참 좋은 내용인데 그러나 이걸로 내가 살까?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 사람이 마실 식수가 없어요. 아무 물이나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도 군데군데 웅덩이가 다 있죠. 근데 그 웅덩이의 물을 마시면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이 홍수라는 재난이 닥치고 나면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 죽는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성경이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이 만들어진 게 1455년입니다. 인쇄를 통해 성경이 찍어내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각 가정에 성경책 한 권이 있기까지 걸린 시간은 수백 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손에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개역개정판 하나만 있어요. 뭐 쉬운 성경, 뭐 표준어 성경을 해 성경을 몇 가지 번역으로 다 넣어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기까지 20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풍성한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다룰 수 있는 예전에는 제사장 혹은 신부나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의 모든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난 거죠. 더군다나 어때요? 설교 들으러 교회를 가야 되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이제. 유튜브 키면 온갖 목사들이 다양한 목소리에 나와서 다 유익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한 목사의 설교만을 들으면서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예절 시골마을의 할머니들, 성경책을 한번 직접 본 적도 없어서 신부님이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만 달달달 외웠던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수준이 우리보다 초라했을까? 형편없었을까? 우리는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도 받아야 되고 무슨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많은 것을 행하는데 그럼 그 많은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수준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을 소홀히 하는지도 모릅니다. 가볍다고 여기면서. 여러분 애들이 요즘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죠? 먹을 게 너무 천지잖아요? 주머니 돈도 넉넉하고. 응? 엄마 아빠들은 다 콤비니에서 100엔짜리 커피 겨우 먹는데 애들은 햄버거 집이고 돈가스 집이고 주저없이 들어가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시절을 맞게 됐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집밥을 안 먹으면 괜찮을까요?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과 그 반찬 몇 가지의 식탁이 그 아이들의 건강의 근본이 아닙니까? 그걸 대신해서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매일 먹으면서 살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열심을 다해 설교하는 설교자와 그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다 솔직해지려고 하는 신자들. 이게 되고 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뭐 어디 가서 세미나도 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내 교회는 없어도 돼. 뭐 아무 데나 들으면서 오늘 설교 들으면 오늘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들을까? 오늘은 무슨 오늘의 교회에서 들을까? 오늘은 사랑의 교회 거 들을까? 그 교회 목사가 그 사람 얼굴도 하나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는 성도들이 무지개로 많은데 과연 그게 목회일까? 한 교회 성도가 3,000명, 5,000명이 돼서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 얼굴도 모르는 교회가 과연 목양일까?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배 그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할 때까지 목사가 안 보내잖아요. 1시간도 떠들고 뭐하러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분의 속의 내장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토해내라 그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라, 제발 좀. 그래야만 산다, 영혼이. 그래야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는 놈 보세요, 여러분.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때는 부모 입장에서 이미 심판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잘했어, 잘못했어 말할 때 잘못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 믿습니까? 근데 이놈의 자식이 끝까지 입을 꺾 깔고 말을 대답을 안 해. 모르겠어요, 이래. 그 얘기는요, 부모한테 당신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파탄내자는 대듬이에요. 이 감정을 가지고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중요하단 말. 다시 말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제자훈련도 필요 없고 성경 통독도 안 해도 되고 세미나도 필요 없고 뭐 유튜브를 찾아볼 필요도 없다. 신앙서적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를,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훌륭한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눈빛을 마주치고 듣는 그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간식이 아무리 달콤해도 주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자가 온갖 방법으로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탈선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심정적 그리스도인이야. 유튜브로 설교 다 찾아보고 헌금은 기부를 해요. 좋은 고아원이나 양론 같은 데 기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린다는 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해 좋은 일에 써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 그 신앙생활을 히브리서와 같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탈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야. 그거는 안 나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이라고. 그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너와 동행하실 수가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곳입니다. 교회는 차려입고 교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가벗겨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욕망을 벗기고 욕심을 찌르고 근심을 잘라내고 미움을 책망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예배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주일 학교 섬기는 것도 좋고 사랑의 봉사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그 모든 것에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거는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건 덜 중요하고 내가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벌거벗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지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각자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이 잘 살아있는 사람의 그 기본적 소양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적어도 예배를 귀히 여기는 태도는 드려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가져서 더욱더 은혜를 받는 귀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솔직함은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멸시를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들을 벌거벗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옵소서. 바꿀 것을 바꾸게 하시옵소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투르고 변변치 못했는가를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